오늘 시편 97편 말씀 여호와께 통치받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7편은 다윗의 찬양시라고 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제목과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전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인 랍비 72인이 직접 번역한 그 헬라어 번역판에서는 다윗에 의하여 그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와 인류와 인생의 생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신정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그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기를 권면하는 시편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또 직접적으로는 자신이 살면서 원치 않은 감당하기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모든 역사와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두 번의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서 완전히 실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 자녀들이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게 묻자 바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의사여 전도자로 들어간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소식이 오랫동안 끊어져서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이가 탐험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오지 탐험도 할겸 리빙스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1872년 중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리빙스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만 30년 동안 문명을 등진 채 아프리카 오지에서 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60세에 병들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스탠은 여러 말로 이제 리빙스턴이 영국에 귀국할 것을 설득했지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계속 머물게 되었고 그 해에 결국 소천합니다.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는 1872년 3월 19일 리빙스턴의 생일날 쓴 것이었는데 이렇게 일기가 적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기를 쓰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자기의 생애를 맡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의 왕이셨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와 또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복을 다스리심을 믿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이나 리빙스턴이나 또 바흐처럼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 받고 복 받으며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어나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랍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비록 그 몸은 애굽의 왕 바로 밑에 있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세 왕의 왕국에 그 몸이 매여 있었지만은 그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로마 황제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그의 몸이 주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였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성도는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그 찬양시를 보면 1절에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12절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했습니다. 땅과 허다한 섬, 온 땅과 먼 땅끝을 비유하는 말로서 온 땅 사람들을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합니다. 온 땅의 사람이 특별히 의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또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셔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뿌려주셔야만이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의 통치에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삶의 부분을 주님이 아닌 자신이 왕과 주인이 되어 다스리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대목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탄의 유혹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벗어나서 스스로 왕과 주인이 되어버렸지만 그 순간 빛을 잃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왕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통치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주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6절 말씀과 같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한 신상은 우상이 있죠. 다른 종교입니다. 종교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허무한 것은 우상의 근본적인 말의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재물이나 세상 사람들, 특히 세상 임금과 같은 힘 있는 자들을 모두 통칭해서 허무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재물이 참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따르면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임금과 권력자들 또한 허무한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시는데 여기 신들아 그랬어요. 여러 우상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신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왕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며 복종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주인가 예수가 주인가 그 문제로 박해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말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은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였죠.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줄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왕 하나님을 버림과 그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서도 아수르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여호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강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여호와라고 했었죠. 자,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실 때에,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는 자라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라도 그 영적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우상에 빠지게 되고 또 헛된 것, 사람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정치의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종교인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종교 우상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교인들이 그 정치 우상에 빠져서 기독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빛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희 세대와 같은 민주화 세대는 김대중, 김영삼을 세우면 되겠다 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를 세우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진보 세력은 노무현, 문재인을 세우면 되겠다. 보수 세력은 박근혜, 윤석열을 세우면 잘 될 것이다 고 했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빨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수치와 징계를 한국 교회는 받게 될 것입니다. 종교 우상, 정치 우상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자를 의인이라 하시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시편 37편 말씀을 봤는데 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십니다. 그러나 조상 아담처럼 그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의 그 빛이 사라져 어두워지고 공고함이 찾아와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더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등기된 집과 땅이 넓어지고 통장이 불어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빛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구원이 필요할 때에 말씀처럼 허무한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시편 49편 6절과 10절에 보시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했습니다. 재물은 구원이 필요할 때 결국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나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수록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님께서 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주님의 통치에 진정으로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을 맛보게 될 날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의 통치 아래 전적으로 맡길 수만 있다면 그 물질로 인하여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가정을 맡기면 가정으로 인한 즐거움을, 문제를 맡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그 빛의 영역, 기쁨과 즐거움의 영역을 크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합니까? 지금 주님의 통치 영역 아래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주님이 뿌려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고 주님이 뿌려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2절 한번 보십시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 그대로 있죠. 구름은 시내산에서나 또 성막에서나 솔로몬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흑암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에서도 다윗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움 캄캄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 임재이면서도 하나님 친히 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감추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섭리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사무엘 슬레이터라고 하는 목사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데이비드 딕슨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세상의 눈으로부터 숨어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라의 풍성함과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어려움을 왜 당하는지 그러면서 악인들은 왜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신다면 또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인지 왜 나의 기도에 아직 응답이 없는 것인지 어두운 구름 속과 같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이신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임금이나 권력자나 재판관과 달리 그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앞장의 96장 10절에도 보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구름과 흑암에 가려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은 것 같아도 훗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가장 공평하게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됩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와 공평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알고 일평생 경험한 다윗은 그 노년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시편 3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름과 흑암이 둘러 있을지라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만 오늘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악을 미워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대로 악인에 대해서 불평도 시기도 분노도 하지 마시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려 주심으로 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괴수이죠. 그 사탄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욥의 이야기나 여러 성경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사탄 역시 심판을 받아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여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말씀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고 징계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와 대조를 이루는 나라가 뭡니까? 악인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요? 악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이죠. 눈에 어떤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악이고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끝내 거부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돌아서지 않는 악인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이 징계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불사르고 또 번개가 땅에 떨어져서 떨고 온 땅이 주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했습니다. 불, 번개, 또 지진입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이 말은 또 주님의 그 심판과 징계는 너무나 두렵고 준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전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응하는 성도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너희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인의 모든 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존해 주시고 결국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에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궁극적 구원이다 해서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 빛과 기쁨은 주님이 뿌려주셔야만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주셔야만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면서 그 보좌에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여 있어 우리가 친히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공평한 통치를 보여주셨고, 특별히 특별 계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를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왜 택했느냐?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의의 통치, 공의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또 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깊이 살펴보시고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 내 모든 문제를 왕의 통치에 내어드리고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방편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늘 간구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